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32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어린이들을 위한 본문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5월 달에만 선택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이 더 선호됩니다. 제가 마태 스타일과 마가 스타일에 대해 자주 말씀드렸죠. 마가는 더 많은 정보를 담아서 그 참여하는 인물들을 더 생생하게, 더 실감나게 묘사하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마가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마태 스타일은 밋밋하죠. 모든 사정을 다 생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결국 5월 달에도 잘 선택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이 다음 본문인 부자 청년 본문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주목해 보려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두 본문을 따로따로 설교하게 되면 주목할 수 없는 점들이 이 두 본문을 한눈에 비교해 보면 확인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이 본문과 이 부자 청년 본문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나셔서 도착한 곳이 아마도 여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를 떠난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만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라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9절에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떠나시고 여리고로 오셔서 아마 이 부자 청년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자, 하루만이든 혹은 이틀간이든 하여튼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으로 부자 청년을 만났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다른 날이 일어난 사건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일도 있었는데 복음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했다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성령의 영감하에 기록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의 의도가 성령 하나님의 의도로 이런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대조시키기 위해 두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했다고 믿는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사건은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비교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붙여 놓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린이를 축복하신 사건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유대 사회에서는 장로들이 어린이들을 명절을 저녁에 축복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방문했다고 하니까 자기 자녀가 이 랍비에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모와 어린이를 꾸짖은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더 큰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일을 지금 여기서 시간 낭비할 수 없다고 제자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강력하게 제자들을 말리셨고 천국이 이런 자, 즉 어린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즉 어린이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어린이는 보호받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어린이는 항상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고대 사회의 어른들처럼 어린이를 하찮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어린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분명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환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18장에서 19장에서 그 시간 간격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교리 때문에 사랑받은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이 고대 교부들, 초대교회가 생기고 200~300년 안에 있었던 그 고대 교부들은 유아 세례를 행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찬성한 교부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절,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행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로 중세 가톨릭에서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은 천상의 특별한 공간에 가게 된다라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세례받지 못하였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유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그럴 리 없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변두리를 림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림보라는 장소에 천국과 지옥의 변두리에 이 유아들이 가는 림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옥이나 연옥에서 겪는 고통도 없는 곳이다. 그런 곳에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이 갈 것이다. 중세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림보 교리를 공식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폐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어린이처럼 되라고 권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저는 이미 18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처럼 되라. 이 핵심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린이가 있으면 부모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믿음은 단지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바로 어린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는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구출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을 꼭 붙잡고 어린이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들은 모든 면에서 부모를 의존합니다. 밥 먹는 것부터 용변 보는 일까지 부모의 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렇듯 천국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도와달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들도 하나님께 서슴없이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천국 백성들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모습, 다름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비교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한 이 본문 직후에 부자 청년 본문이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태복음보단 마가복음이 더 재밌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재미없는 마태복음 본문 이 두 가지 본문을 비교하는 데서 한번 재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인공이 어린 아기와 성인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독립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성인이 각각의 주인공입니다. 다음은 신분 차이가 있습니다. 19장 16절에서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는 22절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관리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고 대단히 부자였는데 또한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위까지,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를 다 잡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인간 대접 못 받는, 가장 인간 대접 못 받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돈과 명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어린이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하찮은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옷 입고 때깔 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막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 가서 대화를 나누라고 길을 터준 겁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아이들에게는 업적이었지만 이 청년에게는 자랑할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관리라는 그 직책도 자랑할 업적이고요. 그가 쌓은 부, 재산, 많은 재물도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업적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런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재산과 직업을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업적을 누렸던 부자 청년은 놀랍게도 영적인 것, 영생을 얻는 것, 종교적인 것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적인 업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적인 업적까지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기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나는 선한 업적을 쌓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업적을 쌓을 길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21절에서 허를 찌르는 교훈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처하였거든요. 아마 구제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남들이 하는 만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아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덜 헌신된 증거인가? 얼마 없지만 내가 그 뭐 가지고 있는 거 그거라도 다 팔아야 하는가? 이 명령을 듣고 문자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기도문 아시죠? 그 기도문을 쓰시고 또 프란체스코 교단, 수도사 회를 설립하여서 중세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성 프란체스코. 그도 청년일 때 아버지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자기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격을 받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 프란체스코처럼 그 문자 그대로 실천해서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 청년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은 이 청년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부자, 세리를 하면서 재산을 모은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회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토색한 자들에게 내 절반을 팔아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헌신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절반이냐? 왜 다 팔지 않고 왜 절반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따졌습니까? 예수님이 절반만 해라고 할 때, 삭개오가 절반만 하겠다.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그들의 사이가 특별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울면서 찾아가서 부활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재산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이 남매의 집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남매도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부자고 관리인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령한 적이 없음이 분명할까요? 그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예수님을 모신 무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 무덤, 부자들이 사용하는 무덤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도 갈릴리에 자기 집과 자기 배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라는 이 명령은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만 내려진 특별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야죠. 그럼 왜 이 부자 청년에게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특별한 명령이 내려졌을까? 틀림없이 이 청년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질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물질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자 관리 청년이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으로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의 주인을 처분하고 한 주인만 섬기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믿음의 끝판왕이 되기를 소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 보화를 쌓으라. 여러분, 하늘 보화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결정적인 권면을 이 청년에게 하십니다. 전 재산을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과정이었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추구해야 할 보화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보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것, 땅의 보화, 너의 재산, 너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지금 부자 청년이 당한 상황을 분명하게 이미 예고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부자 청년에게 지금 이 문자 그대로 지금 네가 가장 값진 진주를 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어린이 축복 사건과 이 부자 청년 이 사건 마지막 비교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교점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린이를 축복한 사건과 이 부자 청년 사건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었는데 마지막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린이는 예수님께 축복받고 돌아갔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만 안고 돌아갑니다. 어린아이로 예수님께 왔더니 축복받았는데 권력 가지고 재산 가지고 청년으로 예수님께 왔더니 근심만 안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업적 다 포기하고 네가 쌓은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 1,000원짜리 주먹밥을 파는 가게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없죠? 한 10여 년 전인가? 10여 년 전인가? 제가 그 주먹밥 가게를 자주 애용했거든요. 1,000원짜리 주먹밥 먹으러 자주 애용했거든요. 그 주먹밥 먹고 있는데 남루한 차림의 어머니와 어린 딸 들어와서 주먹밥을 시켜서 먹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주목했느냐? 그 어린 딸의 표정을 제가 보았거든요. 표정이요. 얼마나 행복하게 맛있게 먹는지. 똑같은 것 먹고 있는데 나는 막 억지로 먹는데 예? 그 아이는
그 1,000원짜리 저 주먹밥을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게 먹는지. 그 가게에서 가장 행복하고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딸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맛있게 먹고 있었겠습니까? 그 가게에서 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하고 먹기 때문이죠. 앞에 엄마 얼굴을 보고 먹으니까 가장 행복하게 맛있게 그 1,000원짜리 그 주먹밥을 먹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하고 같이 먹으면 먹는 것이 무엇이든 맛있습니다. 역으로 어린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불안을 느낍니다. 진수성찬을 먹어도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어린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최고였고 부모 품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 물이 들면, 이 사회의 잘못된 풍습을 속서에 이제 그 어린 마음이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가난하다고 싫어합니다. 부모에게 불만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세상에서는 부모에게 독립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자립하는 것,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한다? 그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버는 돈, 내 재산을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의존하면 하나님께 왠지 의존할 이유가 없죠.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내미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힘 있는 어른이 됐다고, 이제 내가 돈 있는 어른이 됐다고, 내가 권력을 쓸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면서 내가 쌓은 업적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내가 쌓아놓은 업적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0원짜리 주먹밥을 먹어도 엄마하고 먹으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맛있듯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한번 맛보라는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업적 다 내려놓고 자기 쌓아놓은 업적 다 부인하고 재물이 있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인생.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린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과 지금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연속적으로 딱 붙여 넣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붙여 놓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부모님만 의존해야 되는 어린아이와
모든 것을 가진 이 부자 청년,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청년.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축복을 받고 돌아갔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만 안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왔더니 근심만 안고 돌아가는 큰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마시고, 내가 쌓은 업적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